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제목은요, 복음의 망대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부산 노예 캠프가 있었거든요. 또 한 달 동안 예비 캠프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캠프가 편안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이 캠프도 가면 갈수록 참 편안하구나, 이걸 조금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과 또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로 가셨고, 저는 이미 이제 임마누엘 전도사님과 미리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식당으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네. 식당에 이제 우리 임마누엘 전도사님하고 식당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다른 얘기 할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기 제 팔에 이게 걔한테 물린 이 상처,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서동에서 전도하다가 걔한테 물렸는데 이 팔에 상처가 2달이 됐는데도 상처가 빨리 안 흩어지고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만히 식당 주인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손님의 그 팔에 상처가 자기를 궁금했다는 거라요. 아이, 어떻게 해서 다쳤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전도하다가 물렸구나, 그 얘기 듣고 이제 이 식당 주인과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복음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은 예수 믿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엄마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언니도 이제 예수 믿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시댁이 욕지래요. 욕지, 충무 욕지 섬. 우리 시댁도 충무 욕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또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 가신 전도사님이 복음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갈급하게 복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할 때 전화 폰 번호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또 울리고 그랬는데 이분은 끝까지 영접 기도를 또박또박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 거기 같은 영도에 사시니까 다락방 들어가시기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도 그 식당 한 4번 정도 왔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갔을 때 걔한테 물린 상처 때문에 복음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게 됐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모든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보호자의 캠프구나. 이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분노, 폭력, 중독, 정신병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근본적인 이유와 답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죄에 빠져서 사단에 잡혀서 온 결과죠. 그러면서 가문의 영적 배경과 잘못된 습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혈기, 분노, 음란, 중독,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이 여기가 있는 현장이 저는요 딱 서동 현장이더라고요. 딱 서동 현장 이런 현장이에요. 혈기, 분노, 음란, 중독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말이 욕이에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주먹이 날아가요. 거의 매일 거기 경찰이 와요. 경찰도 얼굴 보니까 피폐해서 가요. 이런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장에 우리가 이제 우리 RTS 신학생 우리 근사님하고 또 이제 서동 지역에 맡고 있는 윤재분 근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팀이 돼서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RTS 우리 근사님 보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서동 갔다 오면 그분은 운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불쌍하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난대요. 저는 그분의 영적 상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서동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번에는 저는 모르는데 이분은 저를 안 돼요. 몇 번 봤대요. 저는 작은 방에 있었고 이분은 큰 방에서 술을 먹고 일하다 보니까 저는 못 봤지만 이분은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했거든요. 제시하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가면 남자 귀신 2명이 누워 있대요. 그 옆에 여자 귀신 1명이 누워 있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저히 그 집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내 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또 얘기해 줘야 돼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거든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무당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무당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고 막 이래요. 무당이 와가지고요. 뭐라냐 하면요.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귀신 얘기 왜 하냐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지. 왜 귀신 얘기 하냐면서 나가더니요. 도자기 유리컵 있죠.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탁 던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파피는 팍 튀잖아요. 그 통닭도 있었거든. 그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이 안 풀리니까 제들 집어 던졌어요. 온 방에 담배 꽁초였어요. 그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생계랑 가져와가지고 딱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제가요 겉으로는 태양한 척 했거든요. 속은 쫄렸어요. 왜 쫄린지 아세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요 토요일 날에 밤에 마음이 안 편했어요. 마음이 너무 안 편했거든요. 제가 안 편해가지고 하나님 불렀다가 내 생각에 잡혔다가 그렇게 밤을 좀 지새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주일날 오후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아이고 내 상태 아는데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고 같이 간 근사님은요 또 한 번 더 말했어요.
무당한테 니 언제부터 귀신 들렸어? 니 언제부터 귀신 들렸어? 그 말하는 바람에 무당이 더 발작했어요. 초상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신이 발작 들대요. 그런데 이제 복음 받는 이분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 있죠. 옆에 남자는 쪼리 같고요,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고, 이 복음 받는 이분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죠. 끝까지 복음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우울증으로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자기는 성폭행죄로 지금 중순점도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억울하대요. 왜? 이렇게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성폭행죄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 한 자녀 대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급한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이 갈급한 청년은요, 전화 와요. 와서 말씀 전해 달라고요.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미국에 있을 때 간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모델 같아요. 이분이 모델, 키도 크고 목소리도 엄청 좋고 매너도 괜찮고, 미국에서 간사를 하다가 자기도 사역을 했대요. 무슨 사역했어요? 마약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마약을 한 거예요. 한번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뽕 한 번만에 뽕 갔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안 한 지 10년 됐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업도 없으니까 돈 많은 친구가 매일 술을 사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공짜로 술 먹으니까 매일 먹었대요. 공짜로 사주니까. 그러다가 뭐가 됐어? 알코올 중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대요. 이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이런 데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본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저 그리스도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었대요. 그러다 우리와 만남이 된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분은요 굉장히 많이 울어요. 많이 울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무속 배경이에요. 이모가 그게 이제 전직 무속인이고요. 이모 아들이 지금 울산에서 큰 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모 집에 찾아갔잖아요. 찾아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우리 온 거는 모르고 이 청년만 온 줄 알고, 이모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했길래 그래 알았다 하고 막 챙겨 놓으더래요. 놓으다가 우리가 쫙 나타났거든요. 나타나는 순간에 심장이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찾아뵙기라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은 술을 끊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거기 알코올 치료받으러 이제 병원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병원에 들어간다 했어. 저는 이제 병원 들어간 소리를 못 듣고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 10월 있다 놓은 데 했어요. 10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러면 있는 동안에 교재를 챙겨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무인 카페 여기 있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자료를 이렇게 이제 챙겨주려고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가고 싶다. 옆에를 하니까 그 와서는 이제 너무 아담하고 좋네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 전에 간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간 줄 알고 전화했더니 안 갔어요. 안 가고는 또 거기 술판에 같이 있는 거 있죠. 자기는 술을 끊고 싶은데 환경이 그래가지고 참 환경치가 너무 중요하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은 우리 신충희 전도사님하고 좀 코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청년도 조금 이렇게 자기가 집에를 못 들어간대요. 그게 왜 못, 그게 서동에 있거든요. 엄마가 니 술 먹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이랬대요. 그러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맨날 술 거기에 이제 와서 오면 술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환경 좀 치유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조금 인도받으면 좋을까 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동에 가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마약하고 술 먹고 이 몸에 문신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하고 너무 착해요. 하나같이죠. 우리 보고 이래요.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람으로 봐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봐줘서 고맙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제보고는 큰 누나라 불러요. 근사님 보고는 작은 누나라대. 누나 이라더라고. 내가 볼 때 내가 더 많게 보이던데. 하여튼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장이 다 이런 현장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어도요. 그래서 뭐부터 치유해야 된다? 우리 자신부터 치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되면은요, 안 된 부분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치유가 돼 버리면 이게요, 사명의 길로 가게 돼요. 응답의 큰 문이 된다고요. 치유받으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과거에 잡혀 있어요. 오늘을 사는데 과거에 잡혀 있다고요. 과거에 빠져 있어요.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에, 실패한 것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요, 상처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상처는 영적 암이거든요. 어디에 상처? 특별히 사람한테 받은 상처, 여기에 많은 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경에 잡혀 있어요. 학벌, 돈, 명예 이런 데 잡혀 있어요. 그리고요, 환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욕심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요, 내 거 건들면 못 견뎌요. 내 거 누가 빼앗아 가면 못 견뎌요. 그리고 어디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망대. 망대가 뭐예요? 망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망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고 무너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목사님의 복음만 되면 안 돼요. 다른 분의 복음만 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의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강단, 토요 강단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요, 복음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묵상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의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지 않습니까?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뭘로 됩니까? 상송가에 나와 있대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지요. 누굴요? 누굴 믿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 믿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세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아요. 죄 문제 해결받아요. 사단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천년된 그리스도 오셔갖고 근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지요. 그래야지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상처도 상처 나면 소독하고 약 바르는 것처럼요. 우리 과거의 상처도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은 영도 살아나고요 영육간의 병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요 죽어있는 현장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에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미래 불안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되셔야지 영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거든요. 자,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으면요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기도하고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삶이. 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만나야지 이게 응답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문제를 안 만나니까 그게 잘 문제로 보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뭘로 해야 돼요? 복음을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듣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말씀을 많이 듣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의식. 그래서 3집중 하루에 3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어떤 기도로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오늘 응답이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과 생각이 틀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면요 이상한 생각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시간마다
길 가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슨 기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이지요, 나로 충만한 데서 빠져놓습니다. 나 중독에서 빠져놓는다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장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어떤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여정을 오셨습니까?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주일의 방향이 주일날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일주일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 붙잡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복음이 적용되게 하시고 기도를 누림으로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전 이 말씀 붙잡고 이 일주일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5가지 기도가 우리가 말씀하신 미자립 인생 끝내는 기도거든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알고 보면 함축돼서 그렇지. 그래서 최고의 기도거든요, 이게. 그래서요, 이 기도를 계속 누린다면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요, 저도 복음 받은 지가 좀 오래되지 않습니까? 훈련도 다 받고 하는데 요즘 제가 좀 생각해 보거든요. 저도 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복음을 모르더라고요. 복음 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복음 안다는 게요, 모든 일과 현장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 모든 것에 한 축복이 다 들어있지. 많이 들어서 알지요. 들어서 아는 것 같고 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생기고 사건 터지면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염려하고 속이 상하잖아요. 맞지요? 그 복음 아는 거 아니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저도 보니까요, 모든 것 속에 한 축복이 있다 알는데 그게요, 축복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아니구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한테 와 있는 문제 있죠.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여러분한테 와 있는 이 문제가 있지요, 축복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축복이구나 믿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요, 복음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 아는 자 맞아요?
열 안 받아요? 신경질 안 나요? 예. 나한테 와 있는 이 문제가 축복이구나 진심으로 알고 믿어지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라는 것이. 많이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그리고요, 기도를 아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구나. 이 보는 것이 기도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한 응답이 들어있구나. 이걸 보려면은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되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죠. 기도 속에서 상황을 만나야 되죠. 기도하고 상황이 분리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안 받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병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진짜 기도를 누리면은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람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절대 망대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망대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뭘 하면은요,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주는 권능도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일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함께하는 증거가 놓지요. 안 놓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안 맞습니까? 함께 하는 증거가 사람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정표를 세워놓고 계십니까? 우리 어저께도 박예랑 권사님 가정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마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이렇게 부기도 좀 빠지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은 어떤 이정표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질병? 그건 가정이고, 진짜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지금 망대를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고 계시는 중에 계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의뢰를 나눴거든요. 지금은 비록 이제 전도 망대가 안 세워졌다 할지라도 다른 걸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정 속에서 계속 복음과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요, 사람 살리는 이정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치유받는 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틀린 망대가 많습니다.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영세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미래와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